자, 우리 늘 하듯이 우리 심장을 그리는 겁니다. 우리 심장 그리고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하신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눈 마주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하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하신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집에서 나올 때도 자기 부인한테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한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받아주십시오. 왜 그래 갑자기? 사고 쳤구나 뭐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 힘들어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 집사람은 제가 사고 친 줄 알아요. 자, 우리 이달의 말씀 위에 있습니다. 제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 나의 하나님, 내 인생에 화목함의 복을 주옵소서. 내 가족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옵소서. 내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화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신앙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는가? 이게 논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삼위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교학자들이 종교를 분류할 때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로 분류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타력 종교로 분류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교를 구분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하나는 자력 종교, 자기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는 걸 자력 종교라고 그러고, 타력 종교는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 타력,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다른 존재의 힘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타력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 그 다음에 뭐 도교,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력 종교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면벽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도 닦고, 해탈하고, 뭐 폭포수 맞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생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힘으로 내가 깨달음을 얻고 구원을 얻고 내 스스로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자기가 노력해서 신선이 되는 거더라고요. 신선이 되면 영원히 죽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뭐 동방갑자, 동방석, 삼천갑자 동방석 뭐 이런 분들 이야기 듣잖아요.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근데 이게 중국에 가면 도교 사원에 가면 이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장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이게 신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돌을 닦아서 주역을 읽어서 뭐 이렇게 해서 신선이 되는 겁니다. 신선이. 그리고 불교도 결국은 내가 노력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력 종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구원해 줘야 된다고 우리는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이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다 하겠다 이것 자체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무조건 즐거운 생각하고 좋은 생각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적극적 사고방식, 그 다음에 뭐 파지티브, 영어로 thinking 이런 것들은 기독교가 아니고 그냥 인간의 노력의 힘, 노력의 어떤 형태 이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 힘으로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너희는 굉장히 귀한 존재이긴 하지만 너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다. 그걸 인정해라. 그래서 하나님인 내가 너희 주인이 되어주고 내가 언제든지 너를 돕고 내가 언제든지 너를 공급하겠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약간 염치가 없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염치가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를테면 아들이 자취를 해요. 엄마가 그 자취방에 가보니까 냉장고가 다 비어있고 집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집을 다 치워주고 냉장고에 이것저것 삼겹살이고 사서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그러면서 느끼는 엄마의 마음은 뭐예요? 저 이렇게 물어놓고 놀라는 거 뭐냐면 내가 원하는 답은 뿌듯함입니다. 이걸 원하는데 머리털 뽑고 싶어요. 뭐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내 아이가 굶지 않도록 냉장고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 채워놓고 또는 친정아버지가 딸 집에 갔는데 딸 집에 냉장고가 다 비어 있어서 아이고 이것들이 어렵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가 가진 돈으로 이것저것 사서 채워놓고 얘야 마음껏 먹고 힘들 때는 언제든지 아빠한테 전화해라. 이게 부모가 가진 힘인 거죠. 물론 이제 요새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게 어렵겠지만 그게 부모가 가진 힘이고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챙겨주시면서 아버지로서의 느낌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자부심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이제 애들 태어나서 5살, 6살짜리가 우리는 애가 성숙하기를 원하지만 5살, 6살짜리가 너무 성숙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애 어른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5살짜리가 얘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사세요. 제가 이미 5살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 저 타치하지 마세요. 저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가면 참 이게 징그러운 거죠. 징그러운 거.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의 도움을 구하고 그거 못해? 아빠가 해줄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부모의 재미고 부모의 맛인 거죠. 용돈도 제가 이렇게 용돈 줘보니까 용돈 주면서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아빠 돈 좀 주실 수 없어요? 얼마 필요하니? 10,000원요. 20,000원 주겠어. 근데 이게 좀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같은 돈 주고도 멍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 주면 처음부터 그냥 욕하면 됩니다. 뭐 더 필요해? 그렇게 안 주면 되는데 돈 주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00원이 뭐 땅 파봐 나오나? 응? 이렇게 주면 같은 돈 받고 기분 더러워요. 그러니까 왜 같은 돈 주면서 기분 나쁘게 하고 주냐고. 사람이 지혜가 없는 것이 뭐냐면 지혜라는 것들은 어차피 줄 돈이면 웃으면서 이렇게 주면 받는 놈 기분 좋고 주는 사람 기분 좋은데 꼭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 또 돈 달라 그러네. 아유 돈 피 같은 돈 아껴서 이렇게 왜 이렇게 해갖고 받으면서 진짜 내가 독립한다 이런 어차피 줄 거 그냥 기쁘게 주면 좋을 텐데 지혜롭지 못한 거죠. 나 설교하고 겁이 나는 게 또 청년들은 이거 듣고 아하 엄마 기쁘게 줘 기쁘게 내가 살면서 겁이 나도록 설교를 하면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들이 부모 노릇이고 그 부분에서 아이가 도움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도우는 부모는 뿌듯한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부모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께서 말하는 거예요. 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도움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 건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안 만드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은 맘마보이를 원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 애기처럼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 이런 간단 애기를 원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얘야 네가 열심히 사는 거 안다. 부지런히 사는 거 안다.
근데 넌 연약한 인간이지 않냐? 너는 한계가 있지 않냐?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 내가 풀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내 이름을 구해라. 그러면 나는 아버지 노릇을 하고 너는 내 자식으로서 누리는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친밀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양심이 고운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귀찮게 할 수 있어? 나 천국에 보내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다른 걸 어떻게 부탁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한테 이제 목회 스승이 있잖아요. 제 모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목사들이.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목사님은 심심하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뭐 없는데 그리고 주보도 빼가고 교회 봉투도 빼가고 이런 친구가 있어. 뭐 하면 쪼로로 와서 목사님 교회 와서 부흥회 꼭 해주셔야 돼요. 뭐 이렇게 해갖고 철야에도 부르고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어렵더라고 일단. 정말 사랑하는데 그분은. 그래서 잘 안 모셔요. 연락도 잘 안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때 몰랐어요. 에휴, 맨날 목사님 이용해 먹고 이렇게 저는 생각했고 나는 목사님 이용 안 해 먹고 나는 정말 순수하게 사랑해 이랬다고.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제한테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들이 있을 때 그냥 와서 목사님 그리고 편하게 의논하는 사람이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어려워서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이런 친구들보다 차라리 문 두드리고 와서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제가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 위치에 있으니까 차라리 나보고 편하게 와서 엉겨붙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던 이 친구가 좋지. 이렇게 눈치 보고 어려워하고 자기 따라 날 생각하지만 거리가 먼 이 친구가 날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장을 확 바꾸니까 아, 제 스승한테도 이 친구가 훨씬 좋겠다. 언제든지 전화하고 속으로는 아유 야가 빠진 놈 이러지만 좋은 거예요. 여기는 1년에 한 번 스승의 날 인사하고 난 이후에는 연락도 잘하지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니까 아, 이게 입장이 다르구나. 부모가 되면 자식들이 엉겨붙는 게 사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상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난 또 생각해요. 목사님 저것들 엉겨붙는 게 다 내 돈 때문이지 나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 돈이라도 있으면 어디예요? 근데 엉겨붙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어려워하고 이렇게 배배 돌면 부모 마음 달라요. 근데 하나님하고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잘못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너무 양심 곱게 너무 착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맘마보이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근데 갓난아기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애쓰다가 노력하다가 정말 부부 사이도 도저히 풀 수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업하다가도 하다 안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꺼이 즐겁게 도와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 꼭 찾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돕는 방법 중에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어요. 이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12제자가 나오죠. 근데 이 12제자를 사복음서에 나오는 12제자를 전문용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찌질이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찌질이. 이 단어가 확 와닿더라고요. 찌질이.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정말 찌질해요. 베드로 큰 난리를 치더니만 예수님 정말 중요할 때 주님 배신하고,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는 주님 내가 여기 손 넣어야 믿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잡힐 때 벌거벗은 몸으로 살려고 도망간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찌질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복음서를 넘어서 요한복음 넘겨면 사도행전의 1장에서도 좀 찌질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갑자기 사람들이 확 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8절에 그 유명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전뱅이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 줄 알고 바라보았으나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는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고 벌떡 일어서더니 걷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그런 그 놀라운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는 거죠. 그 찌질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굉장한 사람으로 변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보고 안진뱅이 내어놓고 목사님 한번 해보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어떡할까? 저는 성경을 믿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일어날 거라고 안 믿어. 왜냐하면 그거 일어날 걸 믿었으면 내가 지금 병원 다니면서 은과 금은 없으니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됐을까? 그리고 나는 목사인데 왜 안 될까? 선포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감기 걸렸다고 오면 오케이 주여 들어갈지어다 뭐 이런 게 되는데 목사님 저는 심각한 병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미 기도가 작아져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왜 찌질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고 저는 왜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약간 찌질한 모습이 있을까?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현대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그런 거예요. 근데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아버지께서 내 대신에 보내실 돕는 자이신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들에게 오면서 이 찌질한 우리 사도들이 확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영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하고 장로교회는 그런 거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서도 성령을 통한 거듭난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러분에게 이 성령 체험이 있는가? 성령 체험은 굉장히 강렬할 수도 있고 부드러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건 굉장히 강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민교라는 사람은 원래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원불교의 명문가랍니다. 그래서 그 누나가 원불교 가면 수녀처럼 정렬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 정녀예요. 그리고 집안이 원래 불교 집안에서 이 사람도 원광대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원불교에서는 교무라 그러는데 그 교무가 되기 위해서 이제 소록도 갔다가 이렇게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88년 3월 2일 나는 결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틈만 나면 소록도에 가던 나는 그날도 소록도 법당에 있었다. 내가 아무리 부처를 전해도 예수 믿는 한센병 환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법당으로 향했다. 가부좌를 틀고 30분간 자선한 다음 목탁을 치며 연불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연불이 되지 않고 엉뚱한 말이 입 안을 맴돌았다. 며칠 후 딱딱딱은 목탁 소리입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렇게 좀 딱딱딱. 나는 화들짝 놀랐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처음에는 내가 멸치가 먹고 싶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만하려고 해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러다 곧 이 소리를 어디에서 들었는지 기억이 났다. 그것은 며칠 전 화장터에서 들었던 기독교인들의 찬송가 가사였다. 따져보면 며칠 전에만 들었던 것이 아니다. 지난 7년간 소록도를 드나들 때마다 수도 없이 들었던 찬송가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의 후렴구였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연부를 해야 할 땡중의 입에서 어떻게 찬송가가 터져 나올 수 있는가? 혀는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고 뜻모를 소리까지 외쳐댔다. 생각해보면 그때 방언이 터진 것이었다. 거의 1시간이 넘도록 목탁을 내려놓고 법당을 뒹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얼굴이 콧물과 침으로 범벅이 되어 엉망이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 눈이 멀었던 사울처럼 그때의 나도 성령에 온전히 휘감긴 것이다. 사울이 그 즉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처럼 나도 그 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찬송과 후렴구를 반복하며 방언을 하면서 크게 변화되는 체험을 했다. 그것은 온전히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사건이었다. 그것은 어떤 말이나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이었다.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부드럽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강렬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걸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확실히 뭐가 있습니다. 이거 확 뒤집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나는 것들이 성격도 있고 집안 탓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격적으로 조용한 사람들, 또 믿음의 집안에서 이렇게 잘 자란 사람들은 이렇게 조용하게 하나님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고, 이게 훨씬 자극적이긴 하지만 이게 정답이고, 이건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두 개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정 분위기, 그 사람 경향,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뭐 대학교 때 청년이 되어서 예수를 믿었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확 뒤집어져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제 옛날에는 이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막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3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이래요. 근데 알고 보면 이렇게 확 뒤집어지고 자랑하는 게 뭐냐면 사고친 자랑 막 하는 거거든요. 내가 옛날에 뭐 이런 거. 근데 이 친구들은 믿는 집안에서 술도 한 번 안 먹어보고 담배도 안 피워보고 이렇게 잘 자라서 신학대학 가서도 미팅 한 번 안 해보고 데이트 한 번 안 해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래서 목사가 돼서 이렇게 쭉 자란 친구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한지 몰라요. 사고치고 나이트 클럽 가고 뭐 이렇게 그런 걸 막 부러워. 왜 이걸 부러워하지? 왜? 그러니까 확 이걸 원하는데 그게 자극적이긴 하지만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기회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충만하면 신앙생활에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이 사람처럼 강렬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히 있으면 인생이 변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현대의 성경에서 번역을 정말 멋있게 했습니다. 술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그 길에는 많은 악이 숨어 있습니다. 그보다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완전히 지배하는 인생. 성령 충만을 제가 저는 참 저한테 좋은 걸 보여준 분들이 많은데 제 모교에 안수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새벽 기도 하면 이렇게 이런 의자니까 이렇게 딱 옆으로 앉으세요. 그리고 기도 시작하면 항상 손을 이렇게 드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이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계속. 제가 늘 궁금해요. 저분은 왜 기도할 때마다 이럴까? 저게 뭐 성령님이 떨게 하는 걸까 뭘까?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안수집사님인데 집사님은 왜 이렇게 손을 뜨세요? 자기는 이게 떨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대요. 나만 재밌나요? 그분은 늘 이렇게 제가 이게 늘 보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누구는 그거 보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오 저거 충만한 거예요. 기도하면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 저거 충만한 거래. 기침한다고 다 감기 아니에요. 기침한다고 다 감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는 게 충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정말 충만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날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배한다고 해서 내 인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를 처음 예수 믿게 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요르단에 계신데, 저는 그분 표정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그분이 이제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사모님 그때는 이제 세탁기도 제대로 없고 뭐 그러던 오래된 시대니까 한 30년 전이니까, 이제 빨래 하다가 물 틀어놓고 이제 이렇게 빨래 이렇게 하다가 뭐 있으니까 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그 나이쯤 되면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물 틀어져 있고 목사님 방에서 이제 설교 준비 이렇게 하시다가 느낌이 이상하셔서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에서 빨래하다가 틀어놓은 물이 넘쳐서 마루에 다 젖고 신발이 있는 데까지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에 들어올 정도로 물이 ቾ초초 넘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사람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미쳤나? 물값이 얼만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참 귀한 분이었거든요. 이분 정말 충만했어요. 자기가 문을 딱 여는데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물이 막 흘러 넘치는데 요단강이 생각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노래가 나오더래. 내게 강한 그래 물 이렇게 흘러나는데 취미 생각하니까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내가 그 표정을 봤거든요. 제가 그러네. 충만함이라는 게 내 인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있는데 이 인격을 은혜가 덮으니까 반응이 희한한 거지.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화가 안 나. 그냥 물이 흘러 넘치는데 꼭 진짜 강 같은 평화 이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한참 행복할 때 다들 그렇게 삽니다. 제가 이런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로또를 한번 맞아보면 좋아요. 로또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은혜가 그냥 하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은혜가 강같이 흘러요. 로또 받는 순간 옛날에 차 누가 끌고만 이랬는데 니 가져. 니 가져. 주지. 새 차 사면 되지 뭐. 로또 맞았는데. 은혜가 강같이 흐르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도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그 젊은 날 차가 끼어들었어요. 깜빡이도 없이. 근데 이게 끼어드니까 저도 이렇게 차선을 옆으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도 놀랬는가 봐요.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왔으니까. 이 차도 놀라니까 이게 막 속도 내서 도망가더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쫓아가야지. 막 참 여기 속도 내고 나도 쫓아가다가 이게 신호등이 걸렸네. 그냥 뒤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옆에 쫙 세웠어. 그래서 제가 창문을 내렸죠. 그리고 내리라. 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젊은 피 한참 뜨거운데. 근데 이 사람이 창문을 쫙 내리는 순간 아씨 은혜가 왔네 내한테. 쫙 내리면서 막 왜냐면 분노를 끌어올려서 폭발시켜야 되니까 쫙 내리는 순간 갑자기 나의 분노도 쫙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쫙 내릴 때 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많이 놀라셨죠. 그 말이 이 사람이 더 놀랐어요. 막 욕해야 되는데 깜빡이를 켜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조심해서 갔어요. 그리고 이러고 내가 창문을 올리고 운전하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기특해. 기특해. 내가 생각해도 난 너무 기특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이 쫙 임하면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날 지배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생각이 날 이겨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겨먹지 마라.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제가 이게 부부끼리도 제가 이게 부부들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합니다. 부모 자식도 생각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 부부를 보면서도 많이 느끼고 그럼 이럴 때면 저희 집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뭐 그 사람은 맨날 천사같이 이야기하겠어요? 무슨 말을 할 때 요걸 받아서 나도 한마디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요 말 했을 때 내가 받아서 한마디 하면 이게 눈땡이처럼 여기서 이렇게 오고 요렇게 한 서너 번만 가면 우리도 갈랐을 수 있습니다. 탁 올 때 화가 안 나겠어요? 탁 화가 날 때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내 기분대로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느끼는 대로 할 거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일단 올 때 별로 기분 나쁘지 않고, 와도 나한테 분노가 일어날 때 이거 만약 뱉으면 위험해, 이게 있어요. 충만하지 않으면 뱉어버려. 어차피 열받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복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체험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행복하죠. 막 운전하다가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주일날 되면 막 예배 오고 싶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너무 짧고 예배 드리고 다음에 또 막바로 예배 드리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세상에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은혜 받고 좋을 때는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몇 년 전에 어떤 권사님이, 이 동네에 사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그랬대요. 나 창대교회 옮기고 싶어. 자기 교회에 있는데 그 권사님입니다. 창대교회, 목사님도 괜찮은 분이에요. 창대교회 옮기고 싶어. 정말 창대교회 가고 싶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착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워낙 좋고 목사 인물이 대리수처럼 깎은듯이 생겼고 뭐 이렇게 해서 난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이분이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갔어요.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정말 창대교회로 옮기고 싶어요. 나 옮기면 안 될까요? 목사님이, 왜 그래요 권사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요 목사님, 근데 나 정말 창대교회 옮기고 싶어요. 왜 그래요? 창대교회는 저녁 예배가 없어요. 뭐요 이게 정말. 왜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어서.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가 귀찮은 거예요. 예배가 길면 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시계를 안 봅니다. 아무도 안 보지. 은혜가 없으면 시계를 봐요. 근데 시계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봐. 막 새벽 예배 오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충만했고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좋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게 시더라고. 예배가 긴 것이 짜증나고, 아이씨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그리고 와서 앉아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안 올 수는 없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충만함을 있던 사람들한테 물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면 충만해? 어떻게 하면 충만해? 나도 그렇게 충만했었는데 잊어버렸다? 어떻게 하면 충만해? 이렇게 물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특히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집사님 충만하고 싶어?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해.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해 보셨습니까? 인생이 안 돼요. 인생. 7시간씩 기도해. 어떤 분은 40일 금식해요. 100일 새벽 기도해. 막 이래요. 성경을 적어서 이렇게. 실제로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하루에 300번씩 하래. 다시 충만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300번씩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 표현이 뭐냐면 매일 300번씩 주기도문 하니까 혓바닥이 빠지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하면 충만할 것 같아요. 일을 해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뭐 이러면 충만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이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법칙을. 사람들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정말 은혜가 흘러서 조금 전에 물 흐르면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이 설교할 때 막 진짜 은혜가 흐르고,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사라진 목사님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근데 뭐 이해를 못해. 내가 왜 사라졌는지도 몰라. 왜냐면 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기쁨이 없어. 하나님 사랑해서 목사가 되고 하나님 사랑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교회 짓고 하나님 때문에 신방 돌았는데 착각한 게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러면 충만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충만함은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하나님과 관계가 깊으면 친밀해지고 그 친밀함은 충만함이 있고 그러지 않으면 충만함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마가복음 3장 14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뭐 이런 나중에 병 고치게 하시고 뭐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12명을 세웠을 때 가장 먼저 성경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하신 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목적이에요. 주께서 12명의 제자들한테 일 시키기 위해서 뽑은 게 아니고 가장 먼저는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자. 이게 목적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전도를 하든 뭐 병을 고치든 그건 나중 이야기고 너는 지금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것들,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우선인 겁니다. 일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일 별로 없잖아요. 일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냐?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7시네? 이렇게 일어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짓 부듯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일어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수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많이 좋아합니다. 저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밥 먹을 때 주님 고맙습니다. 좋은 거 먹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하고 계속 그분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어느 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4시 반 뭐 때 일어나면 힘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앉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수하다가 거울 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성령 체험을 했을 때 뭐 엄청난 일에서 만났나요? 뭐 대단해서 만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분이 그냥 날 사랑해서 만나주셨어요. 저분이 날 사랑하고 내가 저분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친밀하면 성령 충만은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충만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걸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충성, 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얼굴이 사납게 생긴 거예요. 얼굴이 못나도요 은혜가 있는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이 오똑똑하게 생겼는데도 참 불편한 얼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안수할 때 있어요. 주여 내가 뭐 너무 잘생기면 내 얼굴에 집중하니까 설교 못 들으니까 하나님 그러지는 말고 그래도 좀 이렇게 은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이번에도 어디 식당 갔는데 술은요 이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냥 나 술 잘 먹게 생겼어요.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예의상 물어본대. 고마워요. 왜 보자마자 술이냐고. 술 잘 먹게 생겼는가 봐.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목사님들하고 밥 먹으러 갈 때 스트레스 타고 차 세워놓고 식당에서 우르르 내리는데 등치 다 이러잖아. 밥 먹고 먼저 나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담배 피우고 있다 우리 우르르 들어가는 거 보고 옆에 한테 뭐야? 남부 형사들이야.
내가 그 이야기 듣고 내가 회개했어요. 지나가다가 얼굴만 봐도 어이 목사님이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얼굴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 보면 도끼가 탁. 그러니까 교인들은 여러분 눈빛에서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성도 딱 오자마자 안녕하세요. 가뜩이나 교회 오자마자 주눅 들어있는데 위아래로 딱 깔아봐요. 좋은 거 입으셨나요? 아니요. 아니 우리 교회는 없는데 많은 교회에 이런 놀라운 달란트를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에게 시험 문거리를 주고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달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올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옛날에 그럼 기도 많이 해서 받아주셨나 하나님이? 내가 금식해서 하나님 날 만나주셨나?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도 아무것도 난 믿음이고 뭐 아무것도 없을 때도 저분 나 만나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분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때 딱 하나였어요. 나 하나님 있으면 만나보고 싶어요. 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으면 좋겠어. 나는 비빌 데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 비빌 언덕 떼어 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분이 나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 때 이때 했던 기도대로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대단한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목사지만 목사 집안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 장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가지청 믿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등 돌리면 나 갈 데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 등 돌리시면 저 정말 외롭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울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 만나주셔요. 의뢰해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이 옛날에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던 사람이 어느 날 눈물도 없고 은혜도 없으면 뭐 할까? 이 질문 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뭡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기도만 하면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던 사람들이 없으면 돌아보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행동 우리가 하면 성령 충만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 관계가 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하면 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나님 하라는 것 안 하면 됩니다. 그 중에 재밌는 게 잠언 6장 16절에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거 교독해 볼까요? 잠언 6장 16절에 19절 현대 성경에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겹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예닐곱 가지가 있단다. 여호와께서는 그것만 생각하셔도 역겨워하시지 차라리 증오하신다고 말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지. 자, 한번 들어보아라. 꾸미는 일마다 남을 억누르고 착취하려고 하는 생각, 남을 등쳐먹고 못살게 구는 일을 하면 그 누구보다도 더 빨리 내달리는 발. 여러분, 거만하게 치켜뜨는 눈. 그러니까 눈이 작은 거 괜찮아요. 찢어진 것도 괜찮아요. 심지어 사팔뜨기도 괜찮아요. 근데 거만한 눈, 치켜뜨는 눈. 입이 작아도 괜찮아요. 커도 괜찮아요. 찢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마다 술술 거짓말하는 입.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만나 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예배가 좋고 교회가 좋고 기도하는 게 좋았던 사람들이 왜 사라졌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점점 멀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들을 하나씩 둘씩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야 그러지 마라 얘야.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얘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얘야.
그렇게 하는 순간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는데 40일 철야하고 막 기도하고, 왜 이게 효과가 있느냐면 40일 금식하다 보면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100일 기도하다 보면 100일 새벽 기도하다가 회개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회개할 생각도 아니고 목표를 가지고 100일 동안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는 멀어져 있는데 이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100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뭔가 주실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했으니까 뭘 주실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 했잖아요. 제 후배 중에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40일 금식 2번 한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이거 신학 대학원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이는 저보다 많죠. 훨씬 많은데 소령으로 예편했는데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뭐 말하는데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제 동기하고, 아니 쟤는 후배니까 나이가 없을 때, 야, 쟤는 뭐 저렇게 인간적이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쟤 40일 금식 2번 했어. 그냥, 야, 40일 금식 2번 했는데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떻게 저렇게 인간적이냐. 40일 금식 2번 했어. 저 모양이야. 그전에는 사람도 아니었어. 제가요 그 이야기 들을 때 두고 그 생각했어요. 아, 40일 금식하고 그럼 그 은혜가 뭘까? 금식한 거지. 육사 나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독하겠어요. 깡으로 내가 40일 금식 2번 했어요. 그러니까 복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뭐 한 번 더 할까요? 이렇게. 제 친구 아버지는 40일 금식 7번 했습니다. 고마워요. 여긴 건강하고 여기는 다 신전도 검사해요. 7번 하시 7번.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분 때문에 대한민국 지금 골치 아픕니다. 기독교가. 목표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금식, 하나님 금식하면 축복해 줄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 뭐 40일 우리가 굶든 말든 그분이 뭔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좋습니다. 저 하나님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거. 그래서 그분이 싫어하는 것들을 안 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 밥을 맛없는 걸 해주세요. 반찬을 아주 그냥, 남편은 생선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생선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집을 나가요. 근데 좋아하는 걸 해주면 집에 들어오죠. 우리 사모는 풀 없이 고기만 줘요. 저 어떨 때는 밤에 공부한다고 집에 안 들어갈 때 전화 옵니다. 뭐해? 공부해야지. 고기 사뒀는데 들어갈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이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엄청 기도 안 해도 걸어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간이잖아요. 연약한 인간이니까 죄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 살아가면서 순둥이로 살 수 없으니까. 때로는 화도 내고 분노할 때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거만한 것, 이 입술의 죄를 짓고 이 행동의 죄를 졌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7절 9절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7절 읽을 테니까 9절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막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목사님 죄 짓고 어떻게 뻔뻔스러우십시오. 잘못했다고 막바로 하면 하나님은 막바로 용서하십니다. 제가 와이셔츠를 보면서 놀란 건, 와이셔츠에 김치국물 같은 거 묻었을 때 막바로 빨아버리면 이게 안 베이더라고요. 그냥 방치해두면 나중에 와이셔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즉죄, 즉회. 즉시 죄 짓고 즉시 회개해라. 그러니까 대놓고 자꾸 죄 지으면 안 되고, 죄 짓는 순간 분노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안 그러는데, 한 1년인지 2년 전에 저희 큰아들하고 뭐 때문에 무슨 일이 있다가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제가 의외로 이렇게 작은 이야기하면 사람 열어 죽일 수 있습니다. 약간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얘가 머리가 아팠던 거예요. 뭐 원래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머리야 이러더면 집에 가서 잔다고 집에 보내놓고 너무 불편하고 여기가. 내가 한 말이 다 맞지만 얘를 아프게 했잖아요. 좀 더 예쁘게 내가 해줄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날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깨달으면 막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얘하고 회개하는 건 이제 그 다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말 뱉으면 안 되는데 뱉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했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 기독교가 사람이 바뀌냐면, 잘못을 깨닫는 순간 막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3년을 살고 그렇게 5년을 살고 그렇게 10년을 살았는데 인간이 어떻게 안 바뀔 수 있겠어요? 당신 예수 믿고 30년인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이건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죄 짓는 순간, 분노하는 순간, 성령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순간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또 무너질 수 있죠. 미안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맨날 여기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변해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참 많이 변했잖아요. 제가 참 고마운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소중해서 죄를 지을 때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변해요. 내 성질대로 하고 싶지, 그냥 우통 벗고 같이 죽자 이러고 싶은데, 그러고 나면 하나님하고 사이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 성질을 죽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 걸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내가 좋아하는 일들 하니까, 얘는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배려하니까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려하죠. 그러면 뭐요?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고 정말 좋았는데 그것이 사라진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건 100%입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는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사단은 덫을 놓습니다. 이거 밟는 순간 잘못하면 정말 신앙생활 힘들어지고 인생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쁘게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것 사단은 절대 못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할 때, 정말 충만할 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잘 나갈수록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 이야기가, 이분이 원래 이제 예수 간 믿었을 때 이야기인데 원래 바람둥이였다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이제 정신 차리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비록 술과 담배는 하지 않았으나 여자를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다. 1년 넘게 소식이 끊겼던 여인을 막다른 골목길에서 만난 것이다. 더구나 성경 공부를 하러 가는 길목에서 그녀와는 제법 많은 세상적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 나는 너무 반가워서 그만 소리를 지를 뻔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이건 필시 마귀의 장난 같다. 다른 것은 몰라도 김광석에게 저 여자를 내세우면 틀림없이 넘어올 것이다.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만 같다. 마음에서 두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성경 공부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택할 것이냐. 이제 너희 태도를 분명히 밝힐 순간이 왔다. 어서 선택해라. 자동차에서 내리면 세상의 낙을 택하는 것이요, 그대로 지나치면 신앙을 택하는 셈이었다. 왜 하필 예배드리러 가는 길에 그녀를 만난단 말인가. 더구나 시간에 쫓겨 정신이 없는 이 상황에서
좀 한가한 때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성경 공부는 다음에 또 할 수도 있다. 지금 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후회할지도 모른다. 하나님도 지금 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다. 우선 차에서 내려 인사를 나누고 전화번호라도 하나 받으면 된다. 채 5분도 걸리지 않을 텐데 뭘 그리 망설이는가. 얼마나 보고 싶었던 사람인가. 차에서 내려나와서 두 마음이 격렬하게 싸움을 벌였다. 나는 아직도 초신자였다. 그리고 세속의 달콤함에 대한 미련이 아직은 남아있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많은 생각들이 어지럽게 교차했다. 이 순간을 그냥 넘긴다면 아마 평생을 두고 후회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녀와 눈길이라도 마주친다면 나는 자동차에서 내려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리라. 나를 좀 보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짓인가. 그녀를 무시해야 한다. 난 이제 옛사람이 아니다. 새사람이 된 것이다.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중생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 그때 성광처럼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어리석은 종아, 너는 지금 새로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여인을 만나게 한 이유를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너는 지금 선택의 순간을 맞고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너의 자유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 가장 신경 쓰는 말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게 참 많은 시험을 주셨다. 그것을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기사님, 앞으로 조금만 더 가주세요. 여인이 자동차 옆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며 나는 그녀를 외면했다. 행여 눈이라도 마주치면 큰일이 날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우연한 사건을 통해 나를 시험하셨다. 왜 하필 그 시각 그 장소에 그 여인이 나타난 것일까? 더구나 그것은 비좁은 골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서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건을 우연히 치부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나는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것이다. 유혹은 얼마나 달콤한가. 그러나 유혹을 물리치고 나면 달콤함과 비교할 수 없는 통쾌함과 함께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성경 공부를 선택했다.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었던가. 지금도 당신을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사람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작은 것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전체가 무너지고 만다. 만약 내가 그때 자동차에서 내려 여인을 만났더라면 나는 세속의 탕류에서 다시 휩쓸렸을지도 모른다. 신앙생활 잘하고 너무너무 괜찮은데 한번 잘못된 유혹에 넘어갔다가 정말 긴 세월 실수하고 너무 피곤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가정이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별거 아닌 것 같고 광야 40년 돌았어. 부부 사이가 좋을 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분도 첫사랑 생각하잖아요. 남자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지 않나요? 첫사랑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만나지 마세요. 그 여자도 이미 늙었을 것이고 만나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나서 옛 추억, 그런 추억 씹지 마세요. 내 안에 아프게 하면서 나를 즐겁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아련한 추억들이 있을 수 있지만 행복했던 가정이 한순간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클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참 잘하고 너무너무 괜찮게 살 수 있는데 한순간에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복 주실 때, 충만할 때,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 잘 지키시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보면 의외로 저 사람은 참 복이 있다. 이 사람들 그 시험들을 잘 통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혹을 잘 견디고 잘 이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 누군가의 기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옛날에 가장 싫어했던 게 뭐냐면 제가 부목사일 때도 중보기도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건 정말 싫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씨, 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목사님은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하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제가 그 대가를 받았으면 지금 박사 되었을 텐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 중보기도 팀이나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몰랐냐면 이 사역을 가면서 목사도 한번 잘못 디디면
완전히 내려앉을 수 있구나. 사단이 끊임없이 덫을 놓는데 내 선배들이 참으로 많이 그걸 밟고 넘어져 버렸더라. 중보 기도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 왜 많이 넘어지냐면 공부는 정말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 목사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공부 많이 하는 목사들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학은 대부분 2개씩 나오니까. 그런데 공부하면서 기도가 죽어버렸어요. 더 놀라운 건 교회도 기도가 죽어버렸어요. 참 복이 있을 때, 너무 잘 갈 때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가정이 건강할 때 내 남편을 또는 내 집안의 교통사고든 뭐든 일으켜서 경제적으로 무너뜨리든 회사에서 부딪혀서 직장에서 문제를 내든 뭔가를 요구할 거예요. 목사님 뭐 그런 일이 그 실제로 당하는 사람들 한둘입니다. 하나님이 잘 주시는 이 은혜가 있을 때 찾아다 나올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특히 부모가 기도의 어머니와 기도의 아버지를 둔 사람은 복이에요. 부모가 기도 안 하면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기도가 약하면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옛날엔 그런 거 많았습니다. 권사님한테 밥 사주면서 권사님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요새는 밥을 안 삽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권사들도 바빠서 자기 기도도 못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은혜를 충만하게 주셨고 여러분 중에서도 은혜 준 사람들 많죠. 하나님 참 복 많이 준 사람들 많습니다. 고생하는 사람도 있지만 돌아보면 참 하나님 우리 많이 도와주셨다 이거 경험한 사람들 여기 뭐 한둘인가요? 많죠. 이 많은 것, 이 충만함을 유지하는 두 가지. 첫째, 하나님 싫어하는 짓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 연약함 때문에 실수했으면 막바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정말 행복할 때 사단은 덫을 놓습니다. 남자들한테 죄송하지만 바람 피지 마십시오. 여자들한테 죄송하지만 돈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여서 엉뚱한 바람 들어서 수다 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훅 하고 남편을 대한 미움이 들어오고 때로는 하나님이 소중히 주신 내 가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하다면, 너무 감사하다면 이걸 지키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고 지키셔야 됩니다. 목사님 영혼 구원까지, 그건 여러분이 안 해도 할 사람 많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충만함을 지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든 말든 그 다음에 하시는 겁니다.